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과 여러 교제들을 나눴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 추천서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추천서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과 이 지원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얼굴과 이름만 아는 사이이고요. 두 번째는 가끔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세 번째는 자주 연락해서 만나는 사이이고요. 네 번째는 서로의 속마음을 나눌 정도로 깊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전사님과 상당히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4번을 선택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사건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나는 과연 몇 번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냥 얼굴만 알고 계시는 피상적인 관계인가요? 아니면 서로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어쩌면 기독교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 모든 길 위에서 한 가지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요, 믿음의 성숙이고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와 친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깊이 있게 서로를 알아가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누군가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사는 늘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넌 얼마나 나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 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위대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의 제자 훈련의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희는 나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사역들을 받고 나의 모든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결론 짓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이냐? 너희가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셔야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저희에게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지식적인. 이건 말 그대로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가족관계가 어떤지,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안다는 것에는요, 지식적인 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차원은 경험적인 알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들, 정보들, 그것이 경험적인 알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지식적인 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알은 지식적인 걸까요? 경험적인 걸까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는 지식적으로 더 깊이 있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적인 암과 경험적인 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적인 오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확신도 없고요, 내 죄가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되었고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사죄의 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한데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머릿속에 막 쌓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지식들만 쌓이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점검이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맺잖아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경험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생긴 한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요, 양말을 제대로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양말을 마음대로 벗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세탁기 앞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양말을 뒤집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의식해서 양말을 뒤집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만 해도요,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요, 그 사람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머릿속에 깨달았다고, 예수님의 어떤 삶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왔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삶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그게 내 마음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극적인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잔잔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고 싶으나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하고자 하는 끊이지 않는 열망이, 또한 변화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더 선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 목회를 하다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들 때 아버지께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제 말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훈아, 너가 상대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너보다 훨씬 더 힘들고 너보다 훨씬 더,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는 아사리판에서 살아가고 계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을 뽑자면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7장 2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으시나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한 권사님과 식방을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는 너를 관계적으로 알지 못한다. 나는 너와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2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나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경험했다면, 나를 안다면, 정말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긴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경험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갈망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망하는 자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 내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떨림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요, 찬양이 어떻든 말씀이 어떻든 기도가 어떻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는요, 그런 준비되어진 예배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코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경험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일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제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여가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쌓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렇게 두 분께서 원하시는 아주 작은 변화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불균형의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만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늘 오해합니다. 주관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참이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 그의 삶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심하게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16장 21절과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질책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이제 그들이 준비되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의 그리스도됨이 어떤 일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나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자기들을 구원해 줄 민족적인 영웅으로서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런 분이셔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하다, 그러셔야만 된다라고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저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쌓아가고 계십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귀찮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을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아셔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나가셔야 됩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요, 구원을 누리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떠한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소년 아이가요, 너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가 제일 존경스럽대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평안과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확신들,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지식을 쌓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없는 신앙은 늘 흔들립니다. 작은 풍파 하나에도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굳이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와 가장 친밀한 사람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 아닌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알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깨닫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목구멍으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왜 목구멍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목구멍은요, 열망을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열망. 만족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기관이에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저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에게 만족을 주나요?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그럼 영원히 다시는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또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셔도요, 잠깐 만족하지만 우리는 또 물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이라고 하는 기관은 열망을 드러내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라, 그런데 목구멍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에 만족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더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요, 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많이 충분히 넘치게 해주고 있는데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지를 막 찾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열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다함 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이란 끝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파내고 파내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얼마나 그 사랑을 파고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식적인 삶과 경험적인 삶의 풍성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